오늘 성경 본문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에 보면 여러 명의 사사를 성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하면 우리 교인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힘센 장사. 삼손은 아주 힘센 장사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센 장사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참 훌륭한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삼손은 아주 깊은 믿음의 부모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삼손의 엄마에게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즉 천사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삼손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 출생부터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 그들은 삼손을 성별해서 신앙으로 잘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삼손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즉 민족 지도자가 되어 무려 20년을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을 가만히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사사들 그리고 고대와 중세의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해도 공격이 들어올 때 다른 민중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성에서든지 누가 공격해 올 때 그 위험으로부터 그 민족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 백성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그 사사, 그 고대와 중세의 민족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지도자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을 20년간 너무너무 잘 수행하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성경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천한 장사보다 중국의 항장수보다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한 힘을 삼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민족의 동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손의 그 엄청난 힘, 그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자신이 내 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머리를 깎지 않으며 또한 그의 친구이 나실 이익을 더욱이 머리를 깎지 않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간직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그 모든 힘의 근원 그것은 머리카락이었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훌륭한 이웃지도자 삼손이 술집 생활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술집 여자의 이름이 들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삼손은 이 여인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손은 아니고 들릴라의 입장에서 보면 들릴라는 그 자식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민망하다는 성경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들릴라는 그냥 술집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싶었지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6장 오늘 본 앞에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을 꿰어서 무엇을 말하며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 1100개 한번 가만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개인데 은 1100개 그것도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각 은 1100개 또는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나게 큰 돈인지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들릴라에게는 지금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주저없이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뭐 어차피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남자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참 불쌍한 남자입니다.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들릴라는 그냥 돈에 의해서 그 삼손을 주저없이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자기 문을 베고 자라게 하고 그의 머리를 이집바다를 밀고 들어오게 하는 것을 그의 힘이 없어졌다. 즉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삼손은 그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사기 16장 2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것은 그냥 예나지구나 남자가 일어나 서로 만나야 하는데 삼손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에 늦춰졌다. 그저 그런 이야기를 저장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신앙적인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되는 자신으로서 그 머리카락을 끝까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가 가진 힘의 근원이 그 머리카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목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 빠져서 그 술집자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 그 거룩한 책임을 망각하고 잊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머리카락을 밀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세적인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큰 죄를 지은 삼손, 그는 지금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목에서 맷돌을 흘리며 커다란 맷돌을 숨을 흘리게 아니라 온몸으로 돌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볼 때 이 장면에서 삼손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전개 자체가 삼손이 좋은 가정에서 출생했고 좋은 부모님께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민족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모든 자기에게 서서 책임을 잘 수행하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되어서 범죄했어요. 문제는 바로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가 머리를 위에다 그게 아니라 실익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 범죄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삼손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보통 당연한 일입니다. 자업자득이고 어찌 보면 순리입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머리가 밀리고 벌을 받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삼손에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곳곳에 이 반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야기가 또는 어떤 인생의 길이 반전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평탄하게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허무하고 거친 세상을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앉게 재미있고 특별히 드러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이 반전은 성경에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교민들이 잘 보시는 연속극 드라마들을 보면 예외없이 반전들이 있습니다. 반전이 없는 문학이나 반전이 없는 영화 또는 연속극이나 드라마가 없어요. 그렇게 반전은 꼭 들어가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예를 들고 위해서 먼저 춘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향에는 춘향이 있고 이몽룡이 있고 그리고 변사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냐 하면 춘향과 이몽룡이 서로 약혼을 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래 과거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약혼자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가는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임한 변사사는 춘향을 불러다가 자기한테 수천문자라고 합니다. 나는 약혼합니다. 거절하니까 고개에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기다리고 약혼자 남자 운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점점점 나쁜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모든 일이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이대로 점점 나아가다가 완전히 나가고 빠졌구나. 춘향은 지금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실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고 추신왕 인생도 끝났는데, 그런데 암행사 출구야, 이 암행사 출구야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변사선은 한국에 들어가고 추신왕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공명은 나라의 큰 지주자가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한순간에 달라질 것, 그것을 가리켜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은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들이 아주 잘 아시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요가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만화영화도 나오고 아주 그냥 이 오페라도 나오고 이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문학 작품도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신데렐라 우리 교수님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왕자가 기다리고 있는 왕궁으로 가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왕자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동경하던 왕자를 만나 무도회에서 유리구두를 신고 드레스를 입고 말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땡 하고 밤 12시 시작하자, 땡 하고 밤 12시 시작하자 마차는 한동안 호박이 되고 마차를 끌던 백마들은 생쥐가 되고 화려한 드레스는 제가 잔뜩 묻어있는 더러운 누더기 옷으로 변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땡소리 밤을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공주가 자란다고 화려했던 모습, 한순간에 유수하고 초라한 하늘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것은 반전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 모든 예술에는 깊이 보면 항상 거기에는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은 문화과 예술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평범하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분명히 반전이, 그것도 여러 번의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이 반전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 그런 소리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인생 반전, 인생 역전적 경험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고친다는 말도 있고 팔자 망했다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그것은 삼손의 반전, 삼손의 반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 반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 22절 삼손의 반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명령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 자리가 났습니다. 자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밀렸다, 즉 면도를 당해서 아예 머리카락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카락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졌으니 힘도 없어졌고, 힘이 없어졌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할 때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삼손은 속수무책으로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맷돌이나 들고 있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인생은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소망은 없었습니다. 탈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춘향처럼 안에서 나타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나타나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의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자라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원래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머리카락,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노력해서 그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는 누릴 수 있었고, 그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그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것이 아니고 삼손의 인생 실수. 왜냐하면 삼손이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삼손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생은 나락에 빠졌을 때 삼손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자라는 삼손의 머리카락, 그것은 다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다 자랐을 때, 즉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을 때, 삼손은 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는 언뜻 우리하고 벽에서 살아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것에서 무슨 삼손의 힘이 장애가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것에서 머리카락에 무슨 신기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것에서 무슨 블레셋 민족들이 삼손을 동원했듯이 우리가 항상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다시 자라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병에 걸렸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즉 다시 자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망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이유로 이것이 내
잘했어. 엉망진창 될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은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잘해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가정이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주변은 언제나 오늘 본문의 블레셋처럼 우리를 지켜내게 도우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살게,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살게 하셨소서. 하나님, 나의 은혜를 다시 자라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삼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삼손의 은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방상에 계신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희 장로님, 그리고 이 양자 권사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그들 위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실 때도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시옵소서. 그의 회복의 은혜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모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신앙에 다시 세상 가운데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연장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공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데 예물을 공헌하여 올리는 그 정성스럽게 손길을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자와의 그 삶의 자리를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제나 그 은혜를, 사랑을, 평안을 우리 교민들의 가정에, 우리 교민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허락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여 역사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민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민들의 그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금 오늘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